함께 나누실 말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구약 372쪽. 구약 372쪽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지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셔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할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기드온의 300용사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드온의 어떻게 보면 용맹함, 기드온의 당당함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묵상하는데 사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약한 자이지요. 기드온은 지극히 약한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6장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지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11절만 봐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었을 때 마침 그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거예요. 원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지 않지요. 근데 그렇게 타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라고. 근데 우리가 6장 앞에 계속 나와 있는 것처럼 기드온은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큰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큰 용사이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통하여 우리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여러 가지 피할 길들도 찾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눈앞에 나타나니까 내가 죽을까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 말씀이 나오지요. 기드온이 어떻게 말합니까? 기드온이 여호와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합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니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양털에만 물이 젖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는 그 역사를 내 눈에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사실 기드온이 참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기드온이 참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당시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떼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 떼처럼 그들을 찾아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릴 정도로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두렵고 큰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정도면 그 일이 기드온만 했던 일이겠습니까?
아마 흔하디 흔한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이 나타나서 너무나도 많이 빼앗아 가버리는 일들이 흔했기 때문에 아마 그 방법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만나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과 세상의 큰 힘 앞에 우리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너무나도 크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것들로 우리를 누르면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쉬운 예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나눠봅시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미디안과 같은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물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너무나도 크게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세 해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서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원이 사실 이렇게 보이는 반응은요, 여러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 세상이 또한 사단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조차는 두렵지 않아. 물질 그게 얼마나 대단해 라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기도원과 같은 반응입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려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겸손의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드한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는 듯 하시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원에게도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12절에 말하잖아요. 너는 큰 용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용사요. 큰 용사라고 말하는데 큰 용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의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16절에 읽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라고 말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의심하는 존재고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는 존재고 우리는 항상 염려하는 존재고 우리는 항상 근심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 없다고 보지 마시고 그것이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어떻습니까?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시는 그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존재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미디안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큰 용사라 불러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미디안과 같은 세상 가운데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에는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마지막까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동행해 주셔 라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정말로 그럴까라고 하는
마지막까지 하는 그 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럼에도 기도는 귀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물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협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여서 마지막까지 믿음 없는 자라고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다르게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건 근데 정말 눈에 분명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양털 한 뭉칠 가운데 딱 놓고 양털만 적게 하고 양털 주변을 다 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사실 근데 이런 믿음이 더 지금의 시대는 필요하다라고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외식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가 안 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심을 내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진정한 솔직한 기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리어 오늘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 양털만 젖는 것과 같은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놀라운 이적을 나에게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 없는 자고 나는 연약한 자고 여전히 쓰러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나 아니면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에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물질 때문에 항상 근심하고 의심하고 공고하며 기근 가운데 있는 자인데 하나님, 내가 물질 앞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한 이점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솔직한 믿음의 태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38절에 그대로 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라워. 뭐라고 말합니까? 이튿날 기돈이 일찍 일어나, 여러분, 기돈도 일찍 일어나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안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정말 이렇게 될까? 되지 않을까? 너무 궁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도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이슬이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슬이 매일매일 내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슬이 양털에 젖었을 때 어느 정도 적당히 젖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원의 마음 가운데 또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가? 아니면 그냥 그 전날 이슬이 많이 맺힌 것이 이 양털에 젖어버렸던 그냥 원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슬에 물이 가득할,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양털만 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그 주변의 땅에는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분명한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그릇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원의 양털의 이슬을 가득 적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때로는 내 스스로도 참 부끄럽다고 얘기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너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여 줄게. 허락하여 줄게. 그런데 그 응답의 허락 가운데 네가 더 이상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 가운데 의심치 않을 정도로 내가 너의 그릇에 믿음의 그릇을 가득 채워주리.
내가 너의 기도의 그릇을 가득 채워주리라. 내가 너의 응답의 그릇을 가득 채워주리라.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아침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 기도의 믿음의 그릇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기도의 그 소망의 그릇 가운데에도 가득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어리석지요. 이제는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반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반대로 양털만 안 젖고 주변은 이슬로 다 젖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야, 너 진짜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참 이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또 의심하고 또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 반대로 제안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 사람을 택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도 어떻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나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성을 구원하길 원하실 때 요나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요나가 자기의 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반항할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결국에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털을 물에 가득 젖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기도원은 또 반대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이 그저 배부르고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 가운데 그 응답이 이슬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여러분에게 도구로 허락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목장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일터를 구원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그 응답의 그릇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한 번 더 의심한다고 할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안에 일어남을 기억하시며 여전히 내 안에 믿음 없는 연약함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시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의 그릇을 응답의 이슬로 가득 채우실 줄 믿고 또한 그 응답의 이슬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결국 나의 배부름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도구들의 축적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기도원과 같이 의심도 많고 여전히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여 주시는가? 라고 의심하며 묻고 있는 세상에 너무나도 큰 짐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여전히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도의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너는 그런 존재이지만 내가 큰 용사로 불렀기에 너는 큰 용사가 되는 것이며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나의 존재됨은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의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심을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의심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적당히가 아니라 그 이슬을 물에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우리의 응답의 그릇을 하나님의 이슬로 가득 채워주시는 역사가 오늘 아침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또 의심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의 뜻이 그저 내가 배부르고 그저 내가 잘 살고 그저 내가 형통함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하심의 한 방향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나의 응답을 위해 나의 응답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써내려가시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